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좀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본문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이지만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함께 덧입게 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이프 성경사전을 찾아서 거기에 나온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성령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모든 내용이 그와 같이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주고 있으셔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 위격이 함께 한데 모여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동일한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켜서 구원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가시면서 어떨까요?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먼저 처음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와 같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순종적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난 이후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인간들이 열심히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하나의 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교회의가 있었고, 그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것을 교리화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면 정통 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오랜 신앙적인 연구와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자만이 어떻습니까? 진짜 정통 신앙이 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레벨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떤 순서 내지는 어떤 차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등급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은 항상 동등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창세기 1장 나중에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레벨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직책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나 각각 다른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것은 각각 구별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일체 하나로 묶어져 있는 바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삼신이냐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신이 있고 성령이라는 신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그거를 살펴보면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부터 생긴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떻습니까? 강하게 예수님께 임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자체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야?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각각의 그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다르더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그 성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셨던 이끌어 가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사실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달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이끌어 가셨고 신약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니까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어떨까요?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님도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처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영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이 삼위일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사실 어떤 본문을 선택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흔히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있죠. 그 말씀들을 대다수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때 또 내지는 삼위일체 주일 때 많이들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러한 관점들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순서를 좀 정해볼까 해요. 순서. 누구부터 설명을 할까? 이 순서를 정해볼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이 순서대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제가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할 때, 축도할 때 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맞냐 틀리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서가 정확하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늘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게 되어진다. 이 순서가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확인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6절, 7절, 8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은 상입니다. 상. 그것은 내가 잘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받는 대가예요. 그런데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말 그대로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과분한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건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죽으심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분께서
기약대로, 이 말은 뭐예요? 약속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예수님만을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은혜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너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러줄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쩔쩔매지 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게 진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잘 살아지고 뭔가 낫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셔서 어떻습니까?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월달 지금 한 번도 은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못하고 있는데 2주 연속 지금 성령 강림주일, 오늘은 또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말씀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사를 굳이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은사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른 어떤 단어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희생과 노력을 하여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은혜나 아무런 값없이 받는 은사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대신해서 죽어라 그럼 죽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은 어쩌면 부모로서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인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안 듣습니다. 내가 하자는 것 안 합니다. 내가 금방 말하면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기꺼이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번 시작. 창조의 의미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어요. 성경 66권 속에서 보시면 수많은 시대마다 말썽 피우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직접 해가시면서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에 다시 참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제발 내 사랑을 받아줘.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짝사랑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과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함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인생 살만해요. 친구가 좀 없는 것 같아도, 외로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어때요? 그 확신만 가져도 세상 살만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불순종이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되죠?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뭘까요?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두 절의 말씀 제가 앞에 화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을 먼저 보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한 분인 것 같이 보이는데,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함께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의 형상, 성자 예수님의 형상,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때로 우리 안에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어떻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성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귀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령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껍데기가 인간이 아니에요. 겉껍데기가 인간이 아니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힘만 인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격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언제부터요? 창조하실 때부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 방향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딱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세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때요? 옛말에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스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그 안에 누군가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다 리더십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27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스스로 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논의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첫 번째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창조의 첫 번째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인간들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관리해 주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셨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죠.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 저 여러분이 늘 승리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를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 없어. 신은 없어. 인간들만이 있을 뿐이야.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만 있을 뿐이야. 나는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어때요?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고 포기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일어나고 또 참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세상 살기는 좀 힘들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때요?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살 맛이 나는 거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까지껏 이 땅에서 살면 얼마만큼 살겠어? 죽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때? 죽으면 어떻게?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천국 내가 가면 되지 뭐. 라고 우리가 어때요? 스스로 위로 삼고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순간 여러분들과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사랑하셔. 포기하지 마. 이겨내봐.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어때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앞에 읽었던 3절,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즐거워할 수 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여전히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어때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어때요? 우리 안에 들려지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환난이 와도 그것을 또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도리어 환난을 인내하면서 때로는 연단되어져서 단련되어져서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게 될 거다. 그분은 너희의 보혜사가 될 거다.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영. 바로 그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의 인생 가운데 증언을 듣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3일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면서 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오직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인생에 어떠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